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게 된 거야. 안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 그런데 사람이 다 죽을 수 없잖아요. 죽으면 값을 다 죽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해결하셨냐면 이런 방법을 제안하셨어요. 예를 들어볼까? 예수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하면 원래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사람이 잘못을 했어. 원래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가 죽는 게 정당한 거야. 잘못을 했어? 하나라도 하나님의 방법에서 거짓말이든 아니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건 약간 마음속으로 저거 싫은데 약간 이런 마음도 죄야. 죄는 무조건 죽어야 돼. 그냥 그게요? 죽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야.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의 기준은 신이잖아요.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 사람과는 비교가 안 돼. 사실이야.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인간이 맞출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인간은 꼼짝도 원래 할 수가 없었대. 하나님의 그래서 이름도 원래는 못 불렀대요. 하나님 부르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이름 앞에 우리는 압도된대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성경 잘 안 읽어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어. 그럼 죄를 질 수 있다고요? 아니요. 도망다니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안 걸릴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나를 다니는 거야. 안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살아있잖아.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야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생각을 해봐. 회개를 하는 거. 회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 예수님이 안 왔어 지금. 근데 난 죄가 있어 지금. 어떻게 하면 돼? 근데 난 살아야겠어. 그러면 그래? 저를 알려줄게. 이거 여러분 죽일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얘를 죽여야 돼. 무조건 원리를 얘를 죽여야 돼. 근데 하나님이 얘를 예쁘게 만들었단 말이야. 사람을.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단 말이야. 창세기에. 다 죽일 수 없어.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선 원리야 이것도. 죽일 수가 없어서 그러면 준수야. 너 대신에 네 죄를 전가할 무언가를 좀 가져와봐. 라고 얘기했어요. 가져와봐. 너의 죄를 전가할 무언가를 가져와봐. 토끼가 대신 죽어라. 단 잠바를 다 참아야지. 너와 같아야 돼. 생명이 없으면 안 돼. 그러면 지금 오는 옆 사람. 하나님 받으면 되지. 그 맞아요. 여러분 무조건 내 죄를 전가받으려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아 혹시 설마 양? 그렇지. 일로 와. 그렇지. 양이든 아니면 뭐 양 정도면 될까? 너의 죄 값이 양 정도면 될 것 같아? 투뿔 한우. 그렇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돼야지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까? 진짜 투뿔 한우. 그냥 소를 같이. 그렇지. 소 정도. 왜냐면 소는 여러분 내가 노동 같은 걸 할 때 소는 노동의 가치가 되고 어떤 재물의 가치가 돼. 그러니까 너의 죄값이 소 정도 되니 양 정도 되니 아니면 뭐 비둘기 정도 되니 뭐 정도 되니 투뿔 한우. 양 정도 되고 그럼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와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정도 돼서 나의 죄 그것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너의 생명이 살 수 있는 값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양을 주님 앞에 가져와야 돼요. 오케이? 자, 우선 들어가 봐봐. 이렇게 해야지 준수의 죄의 값이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근데 준수가 잘못과 그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죄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먹었어 마음을. 양을 한 마리 죽였어. 근데 그 마음을 또 뭐가 안 먹어요. 그럼 또 양 한 마리 가져와야 돼, 안 가져와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그게. 월세. 그래서 그런 걸 뭐라 제사를 해. 제사를 드려야지 죄가 없어진다고요. 설명 이해됐죠? 그럼 이런 제사를 드려야 내 죄가 없어져요. 자, 그럼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냐? 첫 번째. 재물이 우선 필요해요. 크게는 소. 소
집안에 다스리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양도 필요해요. 가난한 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비둘기, 알겠죠? 재물이 필요해. 두 번째, 사과 치즈만 말고 또 뭐가 필요해? 마늘가루. 대제사장이 제사가 필요할 텐데 그러면 죄수가 와서 집에서 내가 죄를 졌어요. 막 날아다니는 비둘기 잡아가지고 내 죄를 사해주세요. 그럼 될까요? 그 죄가 사해질까요? 하나님인데 아니요, 절대. 절대 내가 알고. 철저한 형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철저히 재물도요 아무 재물이나 받지 않으세요. 흠이 없어야 되고요. 뭐 레위 창세기 7 레위기라는 성경이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받는 재물도 까다로워. 아무 재물이나 받지 않아. 소도 아무 소나 받지 않아. 투뿔하는. 재물도 까다롭고 거기에 대제사장도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정한 뭐 아론의 후손의 그 대제사장도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죄가 있을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정결 의식을 해서 일주일 동안 죄가 없어서 어디 가둬져가지고 그 사람이 깨끗한 상태로 그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래야 되고 대제사장들 얼마나 바빴겠어. 좋았어. 세 번째, 또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장소를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없다라는 거야. 그냥 뭐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됐어. 정확하게 드려지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이 죄를 해결한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복잡한 거였어. 그럼 여러분들 내가 그냥 죄를 안 짓고 말지. 여러분 죄를 안 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전선이 이게 그림으로 지금 봐봐. 이게 지금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림으로 봐서 되게 어때요 지금? 힘들어 보여요? 사실 이렇게 지금도 현 시대에도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 있다고 해요. 너무 달라요. 한번 실제 그림을 하나 보여줄까요? 네. 지금도 사마리아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지만 그 민족은 지금도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 있어요. 한번 좀 간혹 잔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제사가 여러 양을 한 마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왜냐면 여러 사람의 죄이기 때문에 수도 없이 동물이 죽어야 돼. 제사장이 지금은 학살이지만 이때는 이래야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야. 봐봐요. 자, 큐. 어때? 넘겨주세요. 어때요? 사람 많아요. 자, 느낌상 어때? 이게 지금 여러분 제사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하얀 옷 입으신 분들이 제사장이야. 네. 다요? 네, 하얀 옷은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막 걸려있는데 지금 재물들이야, 지금. 자, 이렇게 마치 뭐예요? 제사라는 것은 여러분 엄청 잔인하고 엄청나게 수고롭고 힘들고 애쓰는 일이야. 쭉 넘겨주세요, 쭉. 엄청난 양의 재물들이 죽어야 돼요. 엄청난 양의. 피도 엄청나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내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돼? 수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자, 아까 그림 보여주세요. 처음 그림 보여주세요. 우리 원래 예배 그림. 자, 그런데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돼요. 어때요? 그러면은 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을 이 수많은 재물들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 그리고 수많은 성전인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단 하나의 재물만으로 그리고 단 한 명의 대제사장만 필요해도 된다. 어때요? 그리고 단 하나의 성전으로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사도 딱 한 번으로 이전 인류 시작부터 앞으로 인류가 끝날 때까지 딱 제사는 딱 한 번이야. 그리고 그 제사가 이루어졌어. 그런데 미래에도 그거를 이루어졌다는 걸 믿기만 하면 돼. 어때요? 좋지.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단 한 번의 제물이고 단 한 번의 대제사장이고 단 한 번의 성전 되신 분이 누구다? 네. 누가요? 첫 번째 신세. 내가 펼쳐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단 하나의 제물이 되시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어요. 돌아가신 거를 우리가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써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라고 해요. 다 장난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하나의 제물이에요. 단 하나의 제물.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 분, 단 한 분의 제사장이 되시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인데 왜 예수님이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입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며 하늘에서 우리와 같은 천둥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됐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천둥이 치면서, 그때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거든요. 성전에 벼락같이 없지. 휘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휘장이 확 갈라져 버렸어. 찢어졌다라는 거지. 그래서 더 이상 이 성전은, 그 사람들 제사 드리던 그 성전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는 단 하나의 제물, 어린양, 단 한 분이신 제사장, 단 하나의 성전이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분이신 제사장, 오늘은 그 사실 단 한 분이신 제사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다 그래서? 어린 양? 어린 양이자 단 한 분이신 제사장이자 단 하나의 성전이다. 오늘 기억할 거는 단 한 분이신 이렇게 못하겠습니까? 제사장이다. 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사를 언제 드리셨나요? 예수님이? 그 제사가 언제 드려진 거냐면, 그림 보여주세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있죠. 그 사건이 여러분 제사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건이 뭐다? 아까 전에 그 양 막 죽고 막 여러분들이 잔인해 막 그랬죠. 그 제사가 십자가 사건이 제사였어요. 수없이 준수의 죄를 어떻게? 내 죄를 양에게, 그때 다시 양이 있겠잖아요. 양한테 안수를 해. 그럼 내 죄가 이 양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 죄 대신에 얘가 죽는 거야. 내 죄가 사라지고 얘가 죽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나 대신에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야.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는 전사님의 한 명의 가치가 아니야. 신이기 때문에 어떤 가치가 있냐면요, 모두의 죄의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사람을 지으신 분이 만드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는 모든 인류의 죄의 값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가치는. 너무 어렵지만 전사님 말을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음 주에 얘기해 줄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곧 제사다 라는 거 꼭 기억했어요. 이거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런 제사를 주관하신 제사장이다. 어린 양이다.